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우리 서로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여러분 2절 교독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호람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소프의 현손이더라. 아들이 있었으니 하나의 사람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 이름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 응답받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응답받는 기도. 우리가 지금 50일 기도 여정을 벌써 이제 일주일째 했습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렇게 다룰 건데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 하면 기도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 하면 응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시간 낭비잖아요. 내 체력 낭비고 내가 그 시간에 다 가서 돈 버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응답이라고 하는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애쓰고 힘써서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참 한 방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인생이 역전되고 싶은 기회가 있습니다. 나도 내 인생에 꼭 이거 한 번만 터져라. 이거 하나만 내가 터지면 내가 진짜 다른 거 내가 바라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인생 한 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인생 한 방이 딱 찾아오면 인생이 막 역전돼요. 어떤 사람 보니까요, 버스 한 정거장 덜 가서 내려가지고 길 가다가 복권집에서 그걸 샀는데 그게 복권이 대박이 터졌대. 1등이 됐대요. 야, 그럼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나도 한 정거장 더 빨리 내릴 걸. 그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형제간에, 부인하고 남편이요, 일주일 상간으로 그렇게 복권이 돼가지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인생 한순간에 뒤덮여지죠? 그거 뭐 하냐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빚 졌는 거 갖고요. 그 다음에 집도 하나 사고요. 저금도 해놓고요.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 얘기 들으니까 막 갑자기 나에게도 그런 일이 그죠? 여러분 그 생각 안 들립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거 한 방 되면 교회 빚도 갚을 건데 그 우리 목사님들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 다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사람이요 인생 한 방만 있으면 좋겠다, 그죠? 왜? 그 한 방이 있으면 해결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한 방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인생 나 한 방이면 끝날 거야 라고 하는데 인생 한 방인지 뭔지를 모르니까 참 답답해요. 누가 나한테 가르쳐주면 내가 그거 할 건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 한 방은 뭘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 한 방은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뭔가 한 방이에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환호했겠습니까? 유대인들과 대제장들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야 드디어 우리가 승리했구나. 우리가 드디어 무너뜨렸구나. 왜? 십자가에 우리가 예수를 죽였잖아. 야 정말 우리는
잘했어. 우리 인생 정말 좋았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3일 후에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깨치고 살아나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어떤 얘기합니까? 야, 예수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 얘기해라. 아니면 도적 맞았다 얘기해라. 아니면 가서 뭡니까? 돌문을 굳게 지켜라. 그 얘기 막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 부활했다는 소식 들리는 사람마다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무서워하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을 딱 하니까 다 뭐합니까? 벌벌 떨잖아요. 그래서 그 부활의 역사가 어디까지 가냐면 여러분 그 복음의 역사로 이어져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가보시면 그죠? 거기 가보시면 뭐합니까? 7절 한번 가보세요. 7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에 이르시되 주님이 싫어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네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8절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자 보세요.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합니까? 그는 그물을 들고 뭐합니까? 바다로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한 그 모습이 보이니까 그가 어떡합니까? 전에는 어떤 사람이냐면 전에는 예수를 떠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전에는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이고 전에 예수를 모른다고 했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딱 듣는 순간 어떡합니까? 그는 다시 예수께로 돌아와요. 그죠? 아니 그렇게 무서워서 발벌 떨던 사람이 그렇게 여러분 자기 살겠다고 갔던 사람이 예수의 부활의 소식,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순간 어떡합니까? 그가 여러분 예수께로 돌아오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해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인생이 역전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여러분 부끄럽고 두렵고 무서웠던 인생이 부활하신 예수 만나니까 그 인생이 뭡니까?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합니까? 예수를 찾아가는 인생이 됐단 말이죠. 지금 간다고 여러분 안 죽을까요? 지금 가도 여러분 고난이 없을까요? 그런데요 부활의 이 소식 듣고 부활의 예수 만나니까 어때요?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온 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뭐합니까? 그냥 예수께로 쫓아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가장 큰 한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빌립보서 2장 9절.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 자,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보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모든 것이 여러분 뭐합니까? 예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고. 그때 이 예수가 누구냐? 이 예수가 바로 여러분 부활한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합니까? 예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거기 보니까 지극히 높은 일에 뛰어나면서 하늘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게 어떻게? 그 영적인 존재자들이잖아요. 그 여러분 천사가 될 수도 있다고요.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자들 뭡니까? 피조물인 우리라고 하는 거죠. 그냥 땅 아래 뭡니까? 죽은 자들이죠. 여러분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든지 우리든지 사망이든지 다 뭐합니까? 예수 앞에 부활하신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여러분 가장 한방이 뭐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에게 가장 큰 한방은 부활이다. 부활이 우리에 있어서 가장 큰 한방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 있어서 큰 한방이라면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오늘 여러분 읽었던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이 사람에게도 한방이 필요한단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은요 좋은 집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리고 좋은 남편을 만났습니다. 왜 좋은 남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스라엘에서는 아기를 가지지 못하면요, 이건 이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첫 번째 아내로 이 남편을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기가 없어요. 근데 이 남편이 이 한나를 쫓아내지 않아요. 오히려 뭐합니까? 오히려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있어요. 그 마음을 다독거려 줍니다. 아유, 아들 안 낳아도 괜찮아. 자식 안 낳아도 괜찮아. 나만 있으면 되지. 내가 당신 사랑하면 되지. 그게 무슨 그런 큰 근심이고 걱정이고 염려야. 여러분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요, 그게 위로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분인나라고 하는 두 번째 부인은 뭐합니까? 애를 잘 낳아요. 그러니까 애기 놓으니까 뭡니까? 혈통이 그 여자를 통해서 이 가정이, 가문이 이어질 것 같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인생 봤을 때 나는 서글픈 인생이고, 나는 불쌍한 인생이고, 나는 억울한 인생이고, 그죠? 낙심의 인생이에요. 처음 된 인생이 어떻습니까? 나중된 인생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지금 성경을 안 넣어주면 자꾸 우는 거 보니까요, 아마 이 사람은 우울증도 막 찾아온 것 같아요. 우울증도 찾아와가지고 막 못 살겠다 이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뭐합니까? 눈물의 시간을 보냅니다. 자, 여러분 읽었던 6절을 한번 가보세요. 6절 가보시면 이렇게 되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격분하게 했다는 말은 뭐합니까? 지금 한나가 화내고 있다는 거예요. 한나가 지금 성질이 났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성질 냈을까요? 여러분 누구한테 성질 낸 거예요? 남편한테? 아니에요. 남편한테 성질 낸 게 아니에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누구한테 성질 냈냐 보세요. 다시 제가 볼게요.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이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누구한테 성질 냈죠? 하나님께 성질 내는 거예요. 보세요. 누가 지금 이태를 막았다고 성경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이렇게 됐단 말이죠. 5절에도 그래요. 6절에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지금 태를 잡고 있는데 오늘 이 여인은 막 화가 났어요. 성질이 났어요. 그래가 뭡니까? 분노를 표출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요, 이 여인이 이제 드디어 역전의 인생으로 바뀌어요. 드디어 이 여인이요, 소망의 인생으로 바뀝니다. 자, 우리 18절 한번 가보세요.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시대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라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었더라. 보세요. 아까는 여러분 우울하고 근심 많고 눈물 흘렸던 여인이 이제는 뭐합니까? 이제는 근심이 사라졌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남편이 그렇게 많은 재물을 줘도 바꾸지 못했던 인생입니다. 남편이 아무리 사랑해도 이 인생에게, 이 여인에게는 기쁨이 없었어요. 즐거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즐거움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요, 그게 바로 10절이에요. 10절. 한나가 언제부터 인생이 바뀌냐면 이겁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 앞에 뭐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이 바뀌려면 다른 방법 없어요. 뭐가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냐면요,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바꿔요. 한나의 인생을 바꾼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재물이 한나의 인생을 바꾼 게 아니고, 여러분 그의 남자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이 한나의 인생을 바꾼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그 앞에, 여러분 벌써 9절 앞에 인생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안 바뀌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인생이 바뀌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부터 인생이 바뀌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전에 왜 옵니까? 여러분 교회 왜 다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전에 왜 오냐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0장에는 그런죠. 그 사마리 여인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아우, 우리가 예배 드리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우리가 다 알기로는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가 뭐냐면 성전인데 그 성전을 뭐 하기 위해서 가냐면 예배 드리려고 가겠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하는 말은요, 다른 게 아니라 기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성경을 가보시면 1장 1절부터 이렇게 8절까지 읽어보시면 이 사람은 성전에 가기는 갔어요. 매년마다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올라갔는데 뭐가 없냐 하면요, 기도가 없어요. 올라가기는 가요. 성전에 가기는 가요. 그런데 뭐가 없냐면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거든요. 근데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 오기는 와요. 오기는 오는데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매년 7절에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이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한다. 울기만 해. 기도는 안 하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게 여러분 다가 아니에요. 교회 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해야죠.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게 뭐냐면 그게 예배 가운데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여러분 기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오늘 한나는요, 와서 자기 감정만 쏟아놓고 가는 거예요. 감정만 쏟아놓고. 그런데 10절부터 한나가 그걸 바꿔요. 그걸 바꿔가지고 뭐 하느냐? 그때부터 기도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여러분 10절 다시 가봐서 뭐합니까? 한나가 뭐 했다고? 마음이 괴로워서.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우면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마음이 괴로우면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이 괴로우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제가 했잖아. 하나님께 토하는 거라고. 내 속에 있는 걸 다 내어놓는 거. 그럼 내 속에 뭡니까? 모든 슬픔, 낙심이 다 빠져나오고 뭐가 준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온다. 그렇게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은요, 너무 마음이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만 하면 될까요? 그래, 기도하면 되지 뭐. 나 기도 열심히 해야지. 그럼 누구나 다 기도하면 다 응답 받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한나의 기도가 응답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자, 첫 번째 보세요. 한나는 그러면 어떤 기도를 드렸냐? 오늘 성경 10절에 가보시면 뭐라 됐습니까?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통곡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뭐냐면 한나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했어요. 이 통곡이라고 하는 말 자체의 원어적 뜻이 뭐냐면 박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박하라고 하는 그 말에는요, 애통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요, 그걸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회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한나가 회개할 게 뭐 있어요? 아니, 애기 못 낳는 게 뭐 그죠? 회개할 겁니까? 그런데요, 한나는요, 회개했어요. 뭘 회개했느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나는 분인나가 막 했더니만 뭐 한다고요? 성질 냈잖아요. 근데 이태를 막은 게 누구다? 하나님이었는데 성질 냈어. 그럼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자기의 분노를 표출한 거란 말이에요. 한나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애기 못 낳는 거 이게 하나님이 태막은 건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왜 나 애기 안 주냐고, 왜 내가 이래서 서름 당하냐, 내가 분나고 내가 화내고 내가 성질내고 내 고집 다 부렸구나.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려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려면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도가 필요해요. 왜? 하나님 그분은 거룩하시잖아요. 그런 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의 것을 응답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뭡니까? 정결한 존재가 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에게 정결한 짐승만 받아요. 내가 거룩한 인생, 내가 정결한 인생이 되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 하나님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통곡하는 게 내가 회개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죠. 내 인생 돌아보니까 내가 잘못된 걸 깨달으니까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기도에 응답해 준다고 하는 거죠. 이사 38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통곡하잖아요. 근데 그 통계 뭡니까? 히스기야에 여러분 회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한나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요,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통곡하셔야 돼요. 내 속에 여러분 죄를 통곡하셔야 돼요. 나 죄 지은 거 없는데. 아니요, 돌아보세요. 내가 여러분 때론 내가 내뱉은 말 한마디가 내가 했던 행동 하나가요, 그게 내 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 모습 비춰보면 내가 죄인일 수 있어요. 내가 의롭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내가 죄의 모습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나가요, 기도하는데 가장 먼저 뭐부터 하느냐?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애통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합니까?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나온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애통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보시면 한나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한나는요 11절을 가보세요. 자, 11절 가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두 번째 보면요, 한나의 기도에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 자, 여러분, 한나는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하나님 내게 자식 주세요, 하나님 내게 자식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주면 뭐 할 수 있을까요? 분인나에게 대갚을 수 있어요. 그래, 너만 아들 낳니? 나도 아들 낳았어. 너만 잘났니? 나도 잘났어.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 자기가 겪었던 거, 자기가 여러분 핍박받은 거 한 방에 여러분 다 갚을 수 있잖아요. 왜? 이 집에 이제 대를 이을, 그죠? 맞이잖아요. 그거잖아요. 핏줄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 어렵고 서럽던 거 내 원수 갚는데 쓸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는 어때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주시면요, 내가 사람들 볼 때 내가 잘 됐다고 한 보고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내가 떵떵거리고 바라하고 냈을 겁니다. 하나님 진짜 내가 저 사람들하고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나가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 안 주셨을 겁니다. 하나님 나 기도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나 원수 감됐을 거예요. 하나님 기도해 주시면 분이나 내가 진짜 내가 밟고 일었을 겁니다. 하나님 주면 내 서울음 지금까지 겪어도 그대로 되갚아 줄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셨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요, 한나는요, 하나님이 주시면 이거 하나님 위해서 쓰겠다라고 고백해요. 그렇잖아요. 아들이 얼마나 필요한데, 지금 아들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그런데 한나는요, 주시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쓰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식 주시면요, 내가 하나님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평생에 하나님 위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아들 나 안 가질 거예요. 이 아들 하나님께 바친다는 말에, 그 당시 아들 바친다는 말은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성전에서 이런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전에서 그냥 살고 자기는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아시잖아요. 한나가 어찌하다가 사무엘에 그냥 갖다 주기만 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단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기도는요, 그 내용이 보면 하나님을 위해 쓰겠다라고 하는 기도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기도할 때 자세히 보세요. 왜 내가 그걸 얻기를 원합니까? 내가 그걸 왜 받기를 원해요? 그걸 왜 내가 누리기를 원해요? 그 우리의 목적이 다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만족을 위해 쓴다면 하나님 과연 그걸 들어주실까요? 그런데 한나는요, 그러질 않아요. 하나님 주시면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시면 하나님 위해서 내가 이 아들 쓰겠습니다. 그죠? 우리의 기도가 저는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한나는요, 그냥 그 순간에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나 기도를 보세요. 한나의 기도 어떻습니까? 구체적입니다. 그죠? 참 구체적이죠. 그럼 이게 그냥 그 순간에 일시적으로 생각난 걸까요? 아니에요. 평소에 뭐예요? 평소에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면 나 이거 할 거야. 하나님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 쓸 거야. 계속 뭐합니까? 그 마음에 소원함을 품고 살았던 거예요. 다른 말로 뭐합니까? 방향이 정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방향이 정해져요. 삶의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대요. 여러분 품고 기도하세요. 그냥 즉흥적이지 말고 오랫동안 품은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나 이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자, 고린도전서 1장 31절 찾으셨나요? 자, 찾았으면 10장입니다. 그래서 10장 31절이네요. 10장 31절. 자,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그것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라. 그죠? 그런데요, 사람이 참 간사해요. 얼마나 간사하냐면요, 그냥 믿음이 참 좋을 때는 아유 하나님 위해서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내가 다 헌신하죠. 그러는데 막상 여러분 상황이 환경이 그렇게 이어가면요, 사람의 태도가 틀려져요. 그게 누구 이야기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초대교회 때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잘 살면서 뭐랄까, 내가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릴게요. 내가 하나님께 내놓을게 그러잖아요. 근데 막상 팔아놓고 보니까 돈이 너무 많아. 그래 뭐합니까? 숨기잖아요. 아유 너무 아까운데, 아까워서 어떡하지? 그죠? 아까운데 어떡하지?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뭐합니까? 그 두 사람이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뭐라? 성령을 속였다고. 성령을 속였다고 죽어버려요. 그 신명기의 23장에 보면 네가 여호와 앞에 서원한 것은 더디 하지 마라. 속히 갚아라. 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 네가 그렇게 약속했으면 너 빨리 갚아라. 더디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여러분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울러 하나님 앞에 약속했다면, 하나님 내 인생 이렇게 살겠다고 약속을 하시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그렇게 서원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다시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상을 다시 가보시면 2장을 이렇게 가보시면
2장 20절 21절 가보세요.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엘리가 엘가냐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자. 자, 아들 바쳤어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하겠다고 약속했어. 그 소원을 갚았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21절 여호와께서 뭐 하십니까? 한나를 돌보셔서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낳게 하셨다. 이제는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셔요. 하나를 드렸더니만 얼마를 받았습니까? 5을 받았어요. 5배. 그죠? 분인나는요, 성경에 뭐 안 나는 제가 보니까 뭐 자식 드리라고 아는 거 보니까 한 명인 것 같아요. 분인은 한 명으로 만족했지만, 한나나 하나님 왜 하나 있는 것마저 드렸더니만 하나님 뭐 하십니까? 5배로 갚아주셨어요. 하나를 안 주실 때는 하나님 막으셨는데요. 하나님 위해서 쓰겠다고 약속과 그것들을 드리면 하나님께 이제부터 뭐합니까? 그 태문을 열어버려요. 맞아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위해서 쓰임받음으로, 하나님께 내 것을 온전히 행함으로 하나님의 이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12절, 1장 12절 가보세요. 자, 1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그랬습니다. 응답받는 기도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 끈질긴 기도다. 이렇게 우리 얘기할 수 보죠. 한나의 기도가 얼마나 됐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뭐예요? 오랜 시간 기도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할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보면요, 한나가 성전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한나가 성전에 머물 수 있는 그 시간 동안 한나는 뭐 했습니까? 계속적으로 기도했다고 하는 거죠. 한나가 오래만 온 거 아니잖아요. 그 앞에도 계속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여러분 떠났어요. 하나님의 음성 주기 전에 그냥 울다가 그냥 가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12절은 여러분,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랫동안 기도했더니만,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했더니만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가 여러분 주목했다고 하지만요, 결국 뭐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신 거예요. 그의 기도의 모습을 주목하신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하는 그 기도를 주목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는 거예요. 끈질긴 기도요. 악한 마귀는요, 우리에게요, 자꾸 기도를 포기하라고 합니다. 봐봐, 해도 안 되잖아. 그 정도 했으면 됐어. 아유, 너 최고 노력 다 했어. 이제 됐어. 이럽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 하면요, 힘쓰고 애쓰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여러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끝까지 오랫동안 그 음성이 들릴 때까지 내가 앉아서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가보세요. 자,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뭐 한다고요?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죠? 이제 음성 들었잖아요. 그래서 12절에 뭡니까? 한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요. 그전에 안 일어났어. 그런데 그 음성이 들렸어. 하나님께서 내 기도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래요. 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아까 우리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내가 내 기도를 들었어. 그러니 너 평안히 가라. 그래서 비로소 한나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한나의 응답받은 기도의 특징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이 인생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핍박받고 억압받고 내 인생 한번 살아보기도 그렇게 몸부림쳤는데요. 안 됐어요. 근데 그 인생이 어느 순간 짠 바뀌는데 뭐냐?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나 불평만 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나 원망만 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나는 안 된다고만 하고 살았고요. 나는요 막 그냥 내 짜증만 내고 그것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인지 몰랐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뭐합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그러나 이제 내가 그 뜻을 알았으니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거 하나님 뜻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뭐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그곳에 머무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온 여러분 성도들도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밤에 여러분의 입을 주목하시고 여러분의 그 자리를 주목하시고 여러분의 부르는 그 소리를 주목하여 주셔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돌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